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샤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베델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네, 올라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따라서 바벨론 식민지에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는 제2차 두 번째 귀환자들의 그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귀환할 이 동족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이제 고국 땅에는 성전이 건축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또 왕의 허락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며 돌아가면서 설득을 막 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그 에스라의 활동으로 마침내 바벨론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제2차 이 귀환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포로민 입장에서는요, 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에스라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또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회복, 또 말씀 회복, 신앙 개혁 운동과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에스라의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자들이 됩니다. 이전 장인 에스라 7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에스라 위에 있어서 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8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전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명단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들의 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책임이 있는 자를 가리키고요. 이 계보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과 뿌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명단은 그냥 무심코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바벨론에서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혹은 아주 비천한 삶을 살고 있거나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숙자 신세나 백수 사람, 할 일이 없어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어떤 분명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인사권과 사법권과 많은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혼자라면 이 운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개혁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일종의 동역자들, 따라가는 이 협력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씀 회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은 에스라 개인의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 명단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선택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일하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고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명단과 숫자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명단을 보면은 몇 가지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명단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80여 년 전에 스룹바벨을 따라서 제1차로 귀환했던 그 가문, 그 가족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 소개된 많은 가족들의 이름이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소개된 2장에서 이미 언급된 그 이름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귀한 그 여행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 가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귀한 여행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1차 명단과 2차 명단에 이 가문의 이름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명단은 이 부모 세대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외형을 회복했다면 이번에 2차 명단에서는 그 가문의 자녀 세대가 말씀 회복이라고 하는 내적 개혁,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말씀 중심의 삶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역사, 그 계획은요,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세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세대, 나의 인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세대는 물론이고요. 세대에 걸쳐서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도 가문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바라볼 때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관점과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가 어르신들, 노인들만 모여있는 노인 동아리가 되었다라고 비아냥됩니다. 젊은 세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30년 후에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좀 더 넓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 가문이 겹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은 남은 자 신앙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가문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자들이 기필코 8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가문 전체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의 안전 복음화를 위해서 또 가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수년, 수십 년 길게는 기도하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근데 그 복음화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80년 후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 복음화의 은혜를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2차 이 기한민들의 총 인원은요, 정확히 1773명입니다. 대략 1800여 명에 달하는 2차 귀환 자들이에요. 이 숫자는 이제 남자들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또 가족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5,000명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1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5만여 명인 것에 비교하면은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예요. 이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점차로 식어져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1차 귀환자들에 비하면요, 8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어떤 간습과 정서와 어떤 문화에 젖어들어 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속의 그 물결에 익숙해지고 동화되어 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져 가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속주의 물결이 거세게 다가오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단 중에서 계속 보면요, 이제 반복되는 패턴의 그런 구절이 뭐냐면, 이 가문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몇 명이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출석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가문이 함께 했다, 몇 명이다, 함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강제적인 동원이 아닙니다. 자원에서 함께 했던 만큼 이 함께한 자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각 가문의 숫자를 보면은 그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아봐야 몇백 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민족의 단위로 생각하면은 작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소수의 함께하는 자들, 자원에서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소수의 그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일으켜가는 나라 운동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마치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 커져가지고 공중에 새가 깃들 만큼 처음에는 겨자씨 같지만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뭐냐면 4절 말씀에 나오는 바핫 모압 자손이에요. 이 바핫 모압 이 가문은요, 1차 때 포로 기한민들이 2,820명이었고 2차 때는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 기한자 명단을 합하면 이 가문 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많은 가문이 이 바핫 모압 가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핫 모압의 뜻이 뭐냐면 모압의 총독이다, 모압과 관련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모압은요,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역사적으로 항상 적대하고 반목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핫 모압이 모압과 관련된 가문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문이 가장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과거와 배경을 넘어서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고 믿음이 없는 집안인데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넘치는 축복을 그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집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들의 족장인 이 4절에 그 족장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엘여호에네예요. 엘여호에네.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의 가정과 가문이 어떤 과거와 배경이 있었을지라도 또 세상에 어떤 제약이 가득한 가문이었을지라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과거, 배경,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신앙으로 주님께서 들어서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제한하고 있는 과거나 또 연약함이나 그 장애물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가문의 영적 회복과 신앙의 세대 개성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과거와 나의 연약함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